제가 주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온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는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이 나를 향한 기쁜 소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든지 믿으면 거기에 누구든지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구든지를 거쳐서 나로 오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죠. 예수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주관적 진리예요. 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어, 이건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셨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객관적 진리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최정인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게 바로 나의 진리, 나의 주관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를 주시고 나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내가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끔 나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객관적 진리이신 세상을 위한 예수가 나를 향한 주관적 진리인 나의 예수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떻게 연관됩니까? 그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와 심판과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었으니까, 나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기 독생자의 가치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각자로 서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예수님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나만 예수처럼 소중해, 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너도 예수처럼 소중하고 너도 예수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이 근거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급을 받았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육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금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앞부분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추는 사랑입니다. 무분필을 낮춰주는 거죠. 낮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려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와 연관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7절 뒷부분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생명 활동을 하는 거죠. 영생을 얻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실로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안다고 할 때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개념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행함으로 행동으로 경험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진실하게 행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독생자를 주시는 행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위, 그 행동과 그 진실하심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거룩, 영원, 공의 그런 여러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성경의 창세기 이전부터 모든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설마 했는데 힘든
사람을 보내셔서 구성원이 되게 해요. 저 인간이 괜찮은 인간적으로 결혼했는데 내가 평생 사랑할 만한 사람일 줄 알고 뭐 교제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아주 그냥 가장 힘든 세상에서 부부간이 많이 하는 말이 너 같은 인간은 처음 봤다.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속히 알고 보면 힘든 거예요. 사랑스러운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제가 많이 들은 말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이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평생 사랑이 아니라 평생 원수다. 이런 사람 하나님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정말 희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나에게 주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자식도 내 마음에 드나요? 내 뜻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불과 수십 명도 되지 않는 그런 50명이 채한되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이 사람 예수를 믿고 우리와 한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 외에는 알고 보면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설마 내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딴 사람 얘기하겠지. 나 정도면 뭐 사랑스럽지. 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정, 주님을 믿는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가정이나 교회나 가장 서로 불화하기 쉬운 인간의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만나니까 같이 사니까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그 인간으로서의 약함과 죄인으로서의 악함의 본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계속 나는 아니야 그러시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기 힘든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힘든 사람인데 사랑해 주시는구나. 가족도 있고 성도도 있고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지옥과 죽음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살리는 사랑입니다. 내려오시는 사랑입니다. 낮아지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 우선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예수님
저 정도라면 죽으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으실 필요가 있자면 저 정도는 예수님 고난만 받으셔도 저 정도는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36절부터 50절 사이에 아주 비교적 소상하게 자세하게 예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으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네. 남의 잔치집에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라는 여자가 와서 갑자기 예수님 뒤에 와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생각하게 돼. 야, 잔치다 망친다. 죄인이 와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알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몬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한 50만 불의 빚을 탕감받고 어떤 사람은 5만 불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그 탕감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그 빚 준 사람을 탕감해준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시몬이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많이 사랑하겠지요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좀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 50데나리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배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는 500데나리온이고 시몬의 죄는 50데나리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몬이 생각하기에 나의 죄는 50데나리온이라면 이 여자의 죄는 1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주님이 얘기해 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바꿔 말해서 지금 우리 중에서도 시몬처럼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냐? 그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시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무서운 실제가 바로 죄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까? 세상의 죄입니까? 세상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맞죠? 세상의 죄라고 했죠. 그렇다면 나의 죄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는 상관없는 건가요? 나 정도라면, 내 죄 정도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양만큼 나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수학 계산으로 하면 딱 나오는 건데 무한대 개념으로 설명 딱 되는 거거든요. 조기용 목사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가,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시는 속죄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내가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는데 나 정도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못 박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30냥에 팔고,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였는데, 나 정도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30냥에 판 가룟 유다가 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가 바로 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연관되는 것임을 믿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단번에 이루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심을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가 하나님 독생자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무한한 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죄가 주님 앞에 무한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11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이처럼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서로 마땅히 사랑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이 교회나 가정이 뭐냐면요, 사랑 연습장이에요. 사랑 연습장. 노래 연습장 가면 뭐해요? 노래방 가면. 노래방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책만 보는 사람인데, 노래 연습장 가면 뭐를 해요?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 뭐예요? 집에 가면. 집에 가서도 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짐도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죠. 집에 가서 열심히 자기 한계를 이해하고 열심히 육체를 단련하는. 그러면 교회와 가정은 뭐냐면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 연습장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사랑 근육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외지간에서는 웬만해서는 상처도 안 주고 상처도 안 받아요. 교회를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이게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또 웬만한 거 갖고 또 상처도 안 받아요. 여러분, 너무 무감각한 것도 비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너무 예민한 것도 역시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약점이 없어서 여러분이 저를 20년 이상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네? 우리가 약점이 없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약점을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약하고 악하고 서로 달라도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기술을 배운 거냐면 우리가 오늘까지 외우세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Agree to disagree. 나는 내 남편하고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래? 나는 우리 교회 가면 막 모든 게 다 맞아. 모든 게 다 맞아. 사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목사님 설교까지만 은혜가 넘치고 막 참. 그래? 한이잖아요. 그런데 왜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Agree to disagree. 합의하지 않아도 합의하지 않기로 그거 서로 틀려도 돼. 당신은 이거 먹어, 나는 이거 먹을게. 그렇게 식당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잖아요. 통일 다 똑같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다른 거, 서로 다른 거.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중분한 건 싫어. 우리 교회는 모든 건 다 똑같아. 옷은 이렇게 입고 치마는 이렇게 입고 바지는 이렇게 입고 모든 걸 세세하게 맞추면 깨지는 거예요. 깨지 않고 서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만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나를 받아주는 걸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상대방에서 보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에게 서로를 그렇게 서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상대방에서 보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를 보여주듯이 실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상대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조건이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부에 요한복음 14장 35절 말씀 써드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건 객관적인 얘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다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이 나도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듯이 그렇게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열등감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보시는데 나는 나를 소중히 안 봐.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닌 거죠. 나의 약함, 나의 악함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열등감도 버리고, 우월의식도 버리고, 우월감도 버리고, 비교의식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확립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서로 문제가 있어도 부족하고 약해도 배우자와 가족과 성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약함과 악함이 있듯이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도 역시 악함과 악함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때로는 다루기 힘든 상대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들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히 대하듯이 나도 그들을 소중히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랑이라는 증거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장 부러워하기 쉽고 가장 싸우기 쉬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할 때만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렇게 사랑 근육이 늘어나야만, 사랑의 기술이 늘어나야만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하신 동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